네, 코너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느새 5월이 지났네요. 6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6월 한 달 동안에 문장구를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문장구는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그 문장의 의미를 다시 바꾸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문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호로 꼭 찍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변하네. 주를 알아보면 그날로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을 주님께 내 삶을 한번더 찾을까요? 나의 시선이 내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한 번 더.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가 변하네. 비로소 내가 변하네. 주를 알아보며 그날로 압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을 주를 알아보며 그날로 압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을 주님께 내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을 주를 바라보며 그날로 압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을 주님께 내 삶을 한번 더 주님께 내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참 연약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불화신앙 속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
동행하심을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삶은 의문투성이의 삶입니다. 이렇게 걸어도 되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이게 맞는지, 이거 혹시 틀리는 건지, 언제나 물음표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의문 속에 살지 않고 확신 속에 살고 싶은데, 짧게는 20여 년, 길게는 40여 년 이렇게 살고 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닥 확신한 것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을 통해서 확신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코러스 6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굉장히 뽀짝뽀짝하시네요. 오랜만에 온 분들 있고, 오랜만에 온 강아지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다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인생 부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인생 부호라고 하는 말은 문장 부호라는 말 아시죠? 그 문장 부호라는 말에서 따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다가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문장이랑 인생이랑 닮은 게 굉장히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몇 개 좀 생각해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은 무조건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도 그렇죠. 인생 또한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문장 중에 의미 없는 건 없다. 각자 의미와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 인생과 문장이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문장에서 그 문장을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문장 구호잖아요. 한 문장의 그 의미를 다채롭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랄까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 같은 걸 문장 구호가 전달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준비해봤어요. 똑같이 밥 먹었어 같은 글자예요. 근데 첫 번째 밥 먹었어에는 온점이 찍혀있고, 두 번째 밥 먹었어에는 물음표가 찍혀있죠. 문장 구호 하나만으로 이 말하는 화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 의도가 명확하게 두드러지게 만드는 게 문장 구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와 인생이 닮아 있다면 이 문장 구호라는 것이 어쩌면 인생 구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제가 6월 3주까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6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코너스의 자랑스러운 실습 전도사님, 우리 육사무엘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나눠줄 예정이니까요. 마지막 주에는 오늘보다 더 복잡하게 여기 막 동네 사람 전도해가지고 오늘 그 첫 번째 인생 구호 나눠볼 문장 구호는요, 이겁니다. 짠! 물음표, 퀘스천 마크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물음표 아마 살면서 엄청 자주 봤을 거예요. 오늘만 해도 카톡으로 여러 번 쓰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주 보는 거지만 한번 같이 좀 볼까요? 물음표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저라고 뭐 정답을 알고 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혼자 생각해 봤는데,
나오는데 저도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런 거 떠오르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 같고 이런 뭔가 이렇게 길게 돌아왔지만 어느 지점에 도달한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은 물음표를 보면서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각자의 생각과 정답이 있을 거예요. 혹시 뭐 정답 아시는 분 계시면 다음 주에 한번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발표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기다려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이는가? 사실 뭐 저도 뭐 기호학 이런 걸 찾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기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나 물음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물음표 앞에 서게 되는 게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물음표 앞에 섰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제 나이 8살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 이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급에서 약간 학습 지진한 이런 느낌의 아이였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딱 그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들어가기 직전에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서 어머니도 아프시고 아버지 사업도 안 좋아지시고 막 하면서 굉장히 홀로 커야 하는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5살, 6살, 7살인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가야 돼서 갔고 그때쯤 저는 이제 저희 형과 누나는 완전 사춘기 할머니랑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였는데 한글을 아직 떼지 못한 채로 학교에 간 거예요. 제 이름 석자 하나 못 쓰는 상태로 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재밌겠더라고요. 재미가 없으니까 더더욱 집중을 못하고 그러니까 더 이게 악순환이었던 거죠. 그때 생각해보면 받아쓰기 시간이 정말 곤욕이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받아쓰기 하다가 난 몰라 막 하면서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어느 사건이 있었냐면 제 기억이 수학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큰 글자로 문제를 하나 쓰셨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대충 302 대충 이런 걸 기억해요. 300 이런 걸 쓰고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약간 잘 못 맞추니까 제가 이제 대전에서도 그때 당시에 완전 촌동네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조금 발전했는데 문화동이라는 동네에서 더 막 구석 막 그런 데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저랑 수준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못 맞추니까 선생님이 막 화가 나서 문제를 푼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한 명씩 줄 서, 한 줄로 서 내 귀에 와서 정답을 말하고 맞추는 자리로 가고 못 맞추는 옆에 가서 손 드는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문제인지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맞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그 칠판 앞에 쓰여있는 거대한 물음표 앞에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 걸리고 떨리고 막 점점 내 순서가 다가오고 선생님의 귀는 저를 보고 다음 이규용 와봐 맞춰봐 제 귀에 들으면 됐어요. 그 뒤는 잘 기억나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커다란 그 물음표 앞에 그 조그만 8살짜리 귀요미는 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냥 무기력했던 거죠. 어쩌면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공부에 대한 자격지심 같은 게 생기면서 이제 나중에 막 고등학생 뭐 이렇게 대학교 와가지고 열심히 좀 공부를 막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했으면 되게 잘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에 빈한 어떤 상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찌됐든가 그때 뭐 선생님한테 크게 두드려 맞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누구나 다들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종류의 삶의 과정에서 어떤 물음표 앞에 설 때가 있죠. 물음표 앞에 섰고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의 살면서 누구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두려움의 원인이 무지에 있다고 생각해요. 두려움의 원인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아마 여러분 안에도 그런 무지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는 영역. 어떤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영역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야, 너무 내 인생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겠고 아우 너무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어딨겠어요. 당장 내일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그거를 견디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모르는 것이 나타나면 이걸 얼른 빨리 아는 것으로 바꿔 놓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만들어낸 성급한 대답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일식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제 달과 해가 이렇게 서가지고 가려져가지고 구분일식, 뭐 개기일식 이거 뭐 저희는 과학적으로 어떤 일인지 다 알아요. 뭐 공전과 자전의 주기가 맞아떨어져 다 알아요. 다 밝혀졌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모르는 일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해가 사라져.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는 일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하냐면 자꾸만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요. 정답을 만들어요. 예를 들자면 인도의 신화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인도에 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인도 사람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암비타라고 하는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근데 어느 날 악마가 자기도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몰래 신으로 변장해서 암비타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발견해요? 해랑 달이 발견해요. 그래서 최고신한테 악마가 먹어요 하면서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이 슝 달려와서 그 악마의 목을 딱 댕강 잘랐는데 댕강 잘리면서 꿀떡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악마가 불사의 몸을 입었는데 대신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을 쫓아서 막 복수하려고 가는데 자주 못 잡으니까 가끔 붙잡는 게 일식의 이거다. 뭐 이런 신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재밌는 이야기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뭐예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을 나의 이해 범주 안에 넣고 싶은 거예요. 우겨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심지어 고대 사람들의 과학적 지식이 얼마나 적어요. 내 이해 범주가 좁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그 커다란 진리가 들어올 수만 있으면 아무리 왜곡되어도 상관이 없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급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을 소유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 어떤 내 마음속에 생긴, 내 가슴속에 생긴 물음표에 대해서 그걸 간직하기 힘든 그 조급한 마음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거짓 위로를 주는 그런 신화 혹은 우상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말 교회에서 많이 듣죠. 오늘 제가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장면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니콜라 투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장면은 잘 보시면 여기에 황금으로 만든 소가 한 마리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보여줬어요. 왜냐면 막 하늘에서 구름도 내려와가지고 막 그 산을 둘러싸고 목소리도 막 모세 외에는 들어오지 마라 막 이렇게 막 음성도 들리고 막 무릎을 쾅쾅 천둥도 들치고 막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두렵기 시작해요. 지금 온 곳이 어디예요? 몰라요. 평생 이집트 땅에 살다가 갑자기 모르는 땅에 온 거예요. 야 여기 어디야? 몰라. 야 저 구름은 다 뭐야? 몰라. 너 저 구름 속이 보여? 안 보여. 너 보여? 나도 안 보여. 모세는 어디 갔어? 몰라. 모세 언제 와? 그것도 몰라. 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넌 알아? 나 그것도 몰라. 하나님 진짜 우리 편이야? 그것도 모르겠어. 모르는 것이 투성이가 생기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인데요.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을 금기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기구리를 빼서 아론에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춤을 추면서 이 사람들은 난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우상 믿는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니까 후다닥 대답을 만들어내요. 잘 모르겠으니까 잘 알겠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뭐 지금 우리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진 않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 속에 내가 만든 이미지를 섬기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몰라요. 그러면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후다닥 나의 이해 범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왜곡시키고 꾸기고 접어서 내 이해 범주 안에 집어넣는 거죠. 이때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최근에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이 있어요. 뭐냐면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화론인 것 같다고 이 인류가 발생하는 게. 근데 그냥 진화한 게 아니라 이거 너무 정교하고 너무 세밀해서 신이라는 존재가 개입해서 진화에 어떤 자신의 의지를 발휘한 게 아니면 이해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론이 유신 진화론, 신이 있는 진화론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창조론이 맞는지 어느 날 하나님이 뿅 하고 세상을 만든 건지 아니면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뭔가 세상이 그런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진화된 건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진화의 과정에 개입된 건지 모르죠. 모르는데 최근에 국내의 큰 교단에서 유신 진화론은 이단이다 라고 선언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가 싸잡아서 특히 미국, 영국에 있는 그런 신학학계로부터 정말 큰 비웃음을 사고 있어요. 온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걸 너네가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이단이라 그래? 너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라고 하는 어떤 설왕설래가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잘 모르면 사실은 잘 모른다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으니 얼른 내가 아는 걸로 집어넣고 싶으니까 나는 일평생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이렇게 가르쳐줬어.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여기에 집어넣고자 하는 어떤 과욕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물음표를 잘 못 다루는 첫 번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저는 물음표가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걸 잘 못 다루는 경우 첫 번째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왜곡하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지에서 오는 공포, 그 공포로 인해서 어떤 조급함이 발생할 때 그 조급함으로 우리는 나도 잘 모르는 그냥 내 이해범주 안에 신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물음표를 잘못 다루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거에 못지않게 한 가지 더 이 물음표를 잘못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물음표를 덮어버리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가슴 속에 물음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모른다는 걸.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뭐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든 이의 가슴 속에는 인생을 살면서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 아래서 되어지는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다. 사람이 사람이 배우시려고 노력해도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혹 지혜로운 사람이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안다고 할 수 없다. 나름 전도서라는 책을 쓰고 있는 저자예요. 사람들에게 나 지혜롭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솔직하게 담백하게 뭐라고 말하죠? 나도 잘 몰라 라고 말하는 이 굉장히 솔직한 고백과는 대비되게 자기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이걸 들킬까봐 걱정하는 반면
이 엄연히 존재하는 물음표를 인정하지 않고 묻어버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깊은 곳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보이지 않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 내 물음표를 못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숨겨놓고 시간이 흐르잖아요. 자기 눈에도 안 보이게 된다는 맹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때가 꼰대가 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있는 물음표를 내가 숨기고 없애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 내게 물음표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알아. 그리고 그 다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맞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만 맞아. 이때 꼰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물음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채 이런 생각을 할 때 나만 맞아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딴짓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보고 싶은데요. 성경에 다 찾아보지 않아도 예를 들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 가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밀 이상을 막 이렇게 훑어서 먹었어요. 뭐 아마 주인이 없는 거였겠죠. 막 이렇게 먹으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야, 어디 안식일에 먹을 걸 수확해서 먹어?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누가 아파하니까 가서 능력을 써서 병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해도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디 안식일에 막 저쪽 막 하는 거예요. 딴식분들인 거죠. 이들은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정작 그들도 잘 몰라요. 율법이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려는 목적을 가진 겁니다. 법조문이 아니라 법 정신을 알아야 하는 거죠.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맥락을 읽어야지 단어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모든 율법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딴짓분들은 자기가 잘 모르면서 숨겨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불을 좀 지펴서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해주라고 나무 토막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때리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가슴속에 물음표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 애드립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데 그걸 아는 척 숨겨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내가 아는 척을 했을 때 누군가 그걸 답으로 알고 그걸 성급하게 들고 어딘가 떠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딘가에서 사고가 벌어지는 겁니다. 질문하고 생각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냥 누군가의 아는 척을 듣고 떠나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죠. 이게 가방인지 낙하산인지 난 잘 몰라요. 그럼 잘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낙하산일 것 같은데? 해버리면 누가 그것을 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섣부르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내 안에 물음표라는 게 생겼을 때 이걸 왜곡시키고 비트는 거 이러면서 내가 물음표를 잘못 다루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물음표를 대하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음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 걸까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답은 이미 문제에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물음표를 한번 볼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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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입니다. 이 표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게 무슨 표시죠? 물음표예요. 물음표. 뭐죠? 물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물음표가 생겼을 때 물을 하는 게 물음표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물음표를 물음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음표를 모름표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나 이거 굉장히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물음표가 생겼을 때 물어야 하는 거예요. 물음표가 생기는 건 물음표니까 부끄러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왜곡하거나 덮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도무지 모르겠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나요? 갑갑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런 생각이 살면서 점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제가 고작 이제 30대 중반이지만 요 나이 먹고 나니까 느껴지는 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잘 모르겠는 게 점점 많아져요. 특히나 역할이 점점 내 인생에 다양해지고 점점 중요한 역할이 내 인생에 생기면 생길수록 그 물음표가 깊어지고 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부모가 돼요. 갑자기 리더가 돼요. 갑자기 운영자가 돼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렇게 나이를 먹고 역할이 다양해지고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가슴속에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때 물어야 되는데 묻지 못하고 갑갑해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자꾸 왜곡하고 덮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본문 하나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말씀하시면 영이 고난의 잔을 내리서 감도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주십시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는 물음표가 등장하고 있지 않으나 행간에 숨겨져 있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 나 이제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나 이제 다음날 아침이면 십자가 짊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나 이거 너무 두려운데 어떡합니까?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궁금함이 생긴 거죠. 예수님은 그런 질문이 생겼을 때, 물음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뜻은 그래요. 근데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예수님의 삶의 태도,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두려움은 언제 생기는가? 잘 모를 때, 무지함이 있을 때 생깁니다. 그러면 절망은 언제 생길까요? 절망은 물어볼 이가 없을 때 생기는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어린 시절에 학교에 갔는데 입학했는데 너무나 막막하고 갑갑한 물음표 앞에 선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러고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내일 또 학교 가는 게. 막막한 겁니다. 나 저 물음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형 누나는 아주 지멋대로 살고 있고 사춘기가 잔뜩 와가지고 뭐 동생을 돌볼 생각도 않고 어머니는 병원에 있지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지. 뭐 물어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절망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래서 저희 형 누나랑 이렇게 셋이 지내고 있었는데 가끔 밥을 챙겨주고 저희 친할머니가 집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탈탈 털리고 집에 온 날 할머니가 그날 집에 계셨던 거죠. 할머니 앞에서 펑펑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이거 덧데이 뺄셈을 모르겠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너무나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고, 왜냐면 할머니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당장 수중에 돈이 있어서 뭐 숫자 공부 책을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도 그때 일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막 저를 붙잡아놓고 숫자 공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물어오니 할머니께서 그때 기질을 발휘하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냐면 요거였습니다. 화투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소영이랑 둘이서 돈 벌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쓰는 거를 실제로 지금 갖고 온 겁니다. 참고로 소영이는 지면 진짜로 화를 내요. 여러분 요거 뭔지 아시죠? 요거 다 그림마다 숫자가 하나씩 매겨져 있어요. 할머니가 물어오니 답은 해야겠고 당장 숫자 공부 책도 없고 근데 얘가 뭐 공책에다 쓴다고 뭐 집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든 찾아서 저의 수준에 맞게 대답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숫자 1이야. 1이 2장 있으면 2개야. 뭐 하면서 화투패를 그 초록색 담요 위에 내려놓으면서 제가 숫자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화투패는 저에게 무엇일까요? 이 화투패가 저의 인생에 찾아온 걸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쭤봤어요. 질문했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볼 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있는데 물어볼 이가 있었어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수준에 맞게 나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안심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응답받았다. 이때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요 화투패로 가야죠. 작년 침대 파티 때 저랑 고스톱 쳐본 분들은 알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아서 실력이 상당합니다. 올해부터 배우신 분들 검으세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할머니의 손에 화투패를 가지고 숫자를 공부한다고 해서 대단히 학원 열심히 다니는 애들처럼 실력이 막 향상됐을까요?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학교에 귀에 서늘이 귀에 바람 불지 않을 정도로 된 거죠. 근데 제 인생에 뭐가 변했냐면 물을 이가 내게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물을 이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야 우리의 삶에 위로와 안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때는 물음표를 물음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음표로 여겨서 내 인생의 수치로 생각하고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음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묻고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함으로써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과정 부호인 거예요. 물음표가 아니라 너 그것도 모르니? 라고 내쳐지는 수치 부호가 아닌 것입니다. 건강한 성장은 끊임없이 묻는 데서 옵니다. 그러다가 틀린 답을 얻게 될 수도 있겠죠. 질문을 하고 내가 얻게 된 어떤 확신과 답이 몇 년 후에 보면은 막 별것도 아닌 일이 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인생의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살면서 내 인생의 궁금증을 해결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야, 또 자빠졌어, 또 넘어졌어, 또 두려워. 그때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물어보려면 또 물어볼 수 있는 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틀린 답을 얻어서 자빠지고 또 그런 거 어때요? 다시 묻는 거죠. 항상 곁에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나의 질문을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나의 수준에 맞는 어떤 방법, 내 주변 일을 활용하든 내 어떤 인지를 활용하든 내 상황을 활용해서라도 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안심시켜 줄 것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물음표를 한번 더 봅시다. 반복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물음표는 모름표가 아니에요. 모른다는 수치 부호가 아니고요.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과정 부호입니다. 물음표를 성급히 처리하거나 묻어두지만 않는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물음표를 함께 나눠가는, 마음껏 질문하고 함께 대답을 찾아간다면 이 물음표야말로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고 용기 있게 만들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는 고마운 삶의 부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코너스는 적는 기도로 함께 이 시간에 기도 시간을 꾸리곤 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마음껏 편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지 쓰듯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인생 부호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을 물음표를 살펴보았는데요. 물음표를 우리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다루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삶에 닥쳐온 이 수많은 상황들 속에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질문들 가운데 너무 성급하게 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어서 잘못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겸손과 내 물음표를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내게 허락해달라. 그들과 솔직하게 관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 섣부르게 아는 척하지 않게 해달라. 정직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모를 때 함께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적는 기도를 아직 다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편하게 기도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곡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참 감사한지요. 우리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또 언제든 달려가 안길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주님이 계시니 또 얼마나 다행인지요. 우리가 그런 주님께 묻고 답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코너스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코너스 공동체는 함께 공동기도문을 나누며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가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원천을 바라보며 또다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시기와 전쟁을 주시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가져갑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시작으로부터 내가 나누는 사랑의 목적지로 시선을 둡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는 길을, 밝고 어린이와 함께 걷기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